이 세상에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사건,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건들, 마음에 간직한 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비밀은 꼭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 말하는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보시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을 벗겨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숨겨지고 감추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벗겨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본문 3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반부에서 바울은 간단히 기록하였다라고 해요. 즉, 이 비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그 비밀을 간단히 말하였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서 그 계시의 비밀을 알았다고 합니까? 6절, 11절, 1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몰랐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갇힌 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쓰면 멋있고 고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죄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는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고 잠도 마음대로 잘 수 없습니다. 명령한 대로 일어나야 되고 잠자라고 하면 잠을 자야 되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야 되고 밥을 먹으라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요 모든 것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죄수입니다. 곧 갇힌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통 죄수와는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억지로 또는 할 수 없이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갇힌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부끄럽고 원망스럽고 절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비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갇힌 자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갇힌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간첩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간첩은 그 속에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을 제한받았지만 어떤 비밀을 알아내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꺼이 그 감옥 생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갇힌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나 비밀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놀러 가고 싶은데 마음 놓고 놀러 갑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조건들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유가 박탈된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이 비밀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세상적인 모든 환상과 꿈과 성공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전에 쓴 편지에서도 간단히 말한 일이 있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시려고 내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한 임무를 의무나 책임 정도가 아니라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의무와 책임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믿고 갇힌 자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방인이요 외국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갇힌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는 배를 포기했습니다. 세리 마태는 돈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결혼 준비를 위해서 준비한 향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청년은 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한 지역에 심야 약국이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본래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약국들이 따로 요일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운영해야 되지만 일에 비해 손해가 크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바른손 약국의 김 약사님은 자기 혼자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매일 밤 약국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용하는 손님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6개월만 운영하고 문을 닫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열고 보니 밤에 찾아오는 위급한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국 한편의 쪽방에서 잠을 자다가도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나와서 약도 처방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상담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약국에는 응급 환자뿐만 아니라 말동무가 필요한 독거노인분들, 고민이 있어 투념하러 오는 동네 어르신분들이 언제나 약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약국을 운영하는 탓에 오히려 적자도 나고 시간은 더 없고 몸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사님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픈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면서 힘이 닿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24시간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갇힌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시간, 물질, 재능을 포기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바울처럼 갇힌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바울처럼 갇힌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삶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줄 믿고 그에 따른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복음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흐르고 복음에 갇힌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